오늘은 2025년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며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 입성하셨고 성전을 청결케 한 다음 병자들이 그분께 나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놀라운 장면이 목격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15절이란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했다, 여기 먼저 이상한 일이다 하는 다오마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 뭔가 기이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구나 이런 표현이라는 거지요. 예수님 계시는 성전으로 온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입니까? 그때 성전 안에 있었던 가장 순수하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시다 이런 의미의 큰 소리의 찬송을 불렀는데 바로 그 가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지요.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보고 분노를 했다는 거지요. 왜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할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적의 사역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지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유압감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직분자들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권력의 기반을 예수님은 장사하는 집이라고 다 내쫓았거든요. 그리고 놀란 이적을 보여줬는데 바로 거기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니 결과에 가서 백성들이 볼 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보다는 바로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분이 더 위대하구나 그런 마음의 쏠림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볼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종교식과 질서를 통해서 뭔가 money를 받았는데 이 통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한 것을 느낄 때에 저 예수를 우리는 없애야 되겠구나, 위험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은 아이들이 찬송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실, 그들 역시 얼마 전 며칠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똑같이 이 아이들이 불렀던 것과 같이 불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칭호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요, 그래서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왕권이 종말론적으로 온 세상을 회복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기대가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찬송을 고줄하지 않았다.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지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표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신 것을 드러내자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 앞에선 비진리의 무리로서 빛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 처하는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고 이 본문의 흐름은 일러주고 있으니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데도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고해서 귀는 턱 들어도 둔하고 눈은 감았고 귀는 듣고 있어도 마음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내게 고침받을까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말을 전해주어도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앞에 있는 암초입니까,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이걸 빙자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통치를 무엇으로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니 율법보다 자비와 생명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그 순진한 어린아이의 찬양을 그대로 수용해서 받으시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전이신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분이라고 전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본문에 등장한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거기 들어와 예수님을 높여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예수님은 헛쪽에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곁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하지 않을까요? 종교의 신분을 고려해 볼 때에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고 그분에게 최고의 접대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하고 있지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걸어간 영의 눈이 뜨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궁금한 게 뭐냐? 내 자리, 내 기득권, 내 자존심 이거 무너질까 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게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결국은 분노로 가지고 화답을 했다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 하나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소리는 어린아이들이 찬양드린 것과 똑같은 가사예요. 근데 이 가사를 지금 누가 부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께 찬양드린 어린아이들 소수의 아이들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찬양을 부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찬양을 받으셨지
반면에 똑같이 불렀던 그 군중들은 며칠 지나자 변질되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똑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똑같은 가사를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불러드리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게 되면 막연하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을 부른 자들과 똑같이 되어서 변질되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유월절을 앞두기 때문에 유월절의 찬양인 시편 118장에 나오는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열광합니다.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가지를 꺾어서 막패 깔기도 하고 또 흔들기도 하고 우리가 겉으로 보면 수많은 관중이 모여서 와 위대한 예배를 드리는 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니까 당시에 성전을 맡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불이 나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수님께 오히려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적으로 이 시간 한번 판단해 봅시다. 하나님이 누구의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군중들의 수많은 그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 소수의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수많은 관중들은 찬양을 부르는데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잘못되었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쳤지만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노마의 압제에서 해방경에 줄 사람이 아닙니까? 육신적인 복을 노렸다는 거지요. 육신적인 자유를 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데 예수님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죽이라고 한 거지요. 자기의 의미와는 어떻게 딱 달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앞서서 우리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일광적으로 찬양하더라도 찬양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내게 뭘 주실 분인가 확실히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고 경배해야지. 그러지 못하게 되면 흥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광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일시에 무너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종교의 행위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같은 소리, 같은 고백을 드린다 할지라도 수가 많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목적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4장 5절과 6절에서 이제 타락한 인간 속에 첫 번째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왜 그렇게 분하냐? 왜 분노하고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의미를 해답을 흘려줘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 근본 자체가 악한 자에게 소속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 두렵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인데 왜 가인은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냐?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또 이 부분을 해석해 줍니다. 누굴 통해서? 야곱과 에스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선과학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이루어짐이 아니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브가에게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항하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의 결정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결정대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장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거의 율법 거의 다 외웁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의 박사가 되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해버리죠. 그런데 그 철부지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철부지한 어린아이, 연약한 어린아이, 오직 예수님께 내 모든 걸 의존합니다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찬양의 방식은 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자비와 신성을 직관하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일러줍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누구든지 율법에 박살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바꾸어서 예수님의 신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지요. 어떤 왕이십니까?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듣느냐?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전복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면서 어린아이의 찬양을 막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디 있느냐? 시편 8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찬양을 받는 것이 시당하다고 일러줍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이미 장세전에 예정된 사건이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전복이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권능을 세웠다고 하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다 하는 권위를 세우셨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일러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약하고 무시당하는 자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미약하고 천하고 아프고 고달프고 굶주리고 어려움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통해서,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자,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29절까지의 내용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한 자를 택하사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무슨 낙이? 어린 낙이 닭을 들어오셨다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귀와 영광과 권력을 앞세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영광받는 이 모습이 내 마음속에서 낯설어 보인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되돌아봐야지요. 정말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게 뭡니까? 많은 군중입니까? 위대한 정말 웅장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뭔가 이루어 모든 걸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입니까? 하나님 나라 왕의 모습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속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면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바로 이분에게다 우리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십시다. 찬양 예배의 의식보다 먼저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합시다. 그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참 키포인트가 여기서 해답이 나왔어요. 이 본문을 읽다가 예수님께 낳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만 키워준다면 맺집니다. 그 아이가 장성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 다 떠나서 내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바로 그런 자식으로만 양육시킨다 할 것 같으면 저로 볼 때에는 100점이요. 100점. 하나님 더 원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받고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 아이를 그냥 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일러주나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번쩍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안고 야 잘생겼다 잘생겨서 이 마음보다는 뭘 해줘야 될까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애기야 예수님 찬양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이거 마땅하잖아요. 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키포인트입니까? 애기가 못 듣는다? 애기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할 수 있게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제가 틀렸습니까? 영의 권세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게 되면 주님께서 범사에 그들에게 총명을 준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가지고 성장하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걸 자꾸 일러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누구 믿어? 하나님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어? 아버지. 그럼 나한테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이 시편 8장 2절에 보면 중요한 의미가 던져져요. 어린아이의 찬송을 받고 원수를 잠잠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방어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일러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원수를 잠잠하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어린아이의 찬양을 통해서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바로 당신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을 드리니까 당연히 그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누구지요? 다윗의 왕의 뿌리로 오신 메시아 아닙니까?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 아니십니까? 어느 누가 금방지게 그 앞에서 태양할 자 있는 모든 원수를 어린아이들이 불러주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압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참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드린다면 이것은 곧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왕이 네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곧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 어린아이로 가봅시다. 어린아이들은 첫째 부모에게 아기가 어떠합니까? 순진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진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을 드리는 자체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내용은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남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키워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의존하는 것과 같이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의존하게 되면 그분이 높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그분이기 때문에 못해 찬양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힘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벅찬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찬양 드리는 것.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형식은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할 때에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도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너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주거무언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마음에서.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길을 걸어가도 누구와 대화를 해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누구께? 하나님께 무슨 제사? 원망 불평이 아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여러분, 역대사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나가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서요 여호사밧이 풍전 전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갈 때에 승가들을 맨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도 도와주신다고 나갔는데 제가 묻지만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다 갚아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고 고통과 아픔 속에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 어둠의 지하실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때에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간수들이 굴복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교회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교회가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그리고 7장에 나가보면 우리는 천국 가서 뭐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바라는 것이 천국에 가서 바라는 것과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천국에 간 백성들이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십시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아이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그 놀라운 분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어디서? 천국에서 돌려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드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할까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이렇게 우리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요. 우리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항상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왕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일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